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들의 마음 스스로 너무 잘 아시죠?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 스스로 실망할 때 너무나 많고,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우리 마음으로 살 수 없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명령 따라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부정적이고 어둡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 이거 그대로 품으면 내가 죽는다.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준 집사님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막 뚜둑뚜둑 하면서 뭐라고 그러네.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막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살아가지 하지 말고, 남편이 지금 주님의 마음 같이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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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항상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아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많은 성도인이 성전에 나와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중에 이 귀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동해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서해를 찾아가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려놓고 그냥 세상 쓸데없는 넋두리들을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또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붙들려서 아이고 피곤하다, 다 귀찮아, TV나 보자 라고 바보 상자 앞에 앉아서 그 귀하고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온 겁니까? 여러 모습의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모습의 행동들을 제가 A씨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행동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즉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즉. 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 그냥 삶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결정된다.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 마음이 어떠하냐.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내 지금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튕겨나갈 수 있고,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무엇이 쌓였느냐?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다가 뭘 담아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아무거나 쓰레기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먼저 나를 죽인다. 너를 죽이기보다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쌓이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에 아무거나 함부로 담지 않는다. 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하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라. 아무거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이만큼 중요하니 아무 것이나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방치하지 말아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 혼, 육에 있어서 혼의 영역에 속합니다. 혼, 지, 정, 의가 있는 혼의 영역에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떤 사람은 분별해 보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요. 야, 도대체 마음은 뭐지? 생각은 뭘까? 이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은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고 마음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은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고 마음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만히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바로 의식 가운데서, 이 생각은 의식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식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의식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듯 보여요.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을 무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해 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보여요.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보면 이런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다. 즉 생각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생각이 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사변적으로 접근하셔서 생각이 뭐지? 마음이 뭐지? 스스로를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다. 제가 종종 이런 쓸데없는 사변으로 들어간 데가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사변으로 마음은 뭐지? 생각은 뭐지? 머리 아프게 만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자, 잠언 4장 23절 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난다. 마음에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대부분의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고 했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건강을 지키려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주고 시간을 거기에 쏟고 물질도 거기에 쏟고 에너지도 거기에 쏟아서 이 건강하려고, 이 건강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은 부단히 거기에 애를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부단히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하고 여러 애를 쓰고 힘을 쓴다. 물질도 쏟고 에너지도 쏟고 시간도 낭비 거기다 쏟고 이러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쓴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튼튼한 건강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뿌리와 같다. 이 마음이란 나무에 있어서 뿌리와 같아. 뿌리가 병들고 썩어가면 그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지다 할지라도 뿌리가 썩어버리면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뿌리는 이 나무를 튼튼하게 지탱하여 서게 해주고, 이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는 땅속으로부터 수많은 엄청난 양의 수분들을 빨아들여서 공급해주고, 수많은 양분들을 빨아들여서 공급해준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하여서 오늘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병들고 썩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이 썩고 병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그러므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늘 주시해야 된다.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지금 내 생각 속에 뭐가 되어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뭘 품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마음을 무언가가 뭐 한다? 공격함이 있다. 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거기에 지금 내포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냐면 공격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마음을 유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일까? 뭐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요한 1서 2장 16절 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쉼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전도 받고 또한 공격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자, 우리를 세상이 공격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야만이 한 어둠의 땅.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죄가 가득함 속에 왕노릇하는, 죄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사단으로부터요. 보이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그랬던 것들이 많이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뭐냐? 바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도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 마귀로부터 유혹과 도전을 받아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소유를 딱 팔아 금액을 손에 넣고 보니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다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와, 너무 많은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일까요? 사단이 준 생각이죠. 딱 손에 쥐고 보니까 오, 아깝다. 그래서 이 아깝다는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싹 들어, 사단이 준 생각이죠. 싹 들어와서 이것을 제압해야 되는데 제압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단이 준 생각이죠. 11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린 것과 같은 지금 모양입니다. 자, 이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같은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 같은 사실을 꿰뚫어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도행전 5장 3절 5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사탄이 어디에 가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했다. 지금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가득했다. 즉 이 속임의 영인 사탄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을 집어넣어서 이것들 합리화시킴으로 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서 씨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가득 채워버렸다. 마음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쑥 와서 쑥 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이 씨름이 있었다. 그래서 가득 채워졌다.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이게 욕심이 딱 들어오고 욕심이 와서 뒤에 말해야 돼. 내야 말해. 아까운데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등등으로 해서 씨름을 하면서 사단 마귀의 합리화, 이 속임의 영인 합리화시키는 사단 마귀에 넘어가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음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영역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로부터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 이 사람 마귀 영적인 세계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하는 이거를 우리는 늘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은 사단 마귀로부터 끝없이 유혹을 받는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 이 마음은 끊임없이 사단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어둠의 땅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여기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이런 유혹과 도전을 받는다. 이런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공격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까? 먼저는 분별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무 분별력이 없으면 느낌이 없잖아요. 사단이 역사한지 아닌지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 아멘. 이 사단 마귀는 뭘로 분별하냐?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이 흐릿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흐릿하면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면서도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지금 사단 마귀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몰라. 내가 사단 마귀의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합리화시켜버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이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흐릿해버리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무엇이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단 마귀가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내 생각 속에, 그래서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이 흐릿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생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 됐는데 내 생각 속에 지금 너무 바쁘다. 지금 상황 봐라.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럴 때는 그냥 영상이라도 드려. 안 드린 것보다는 더 낫지 않냐? 라고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영상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또다시 어떤 상황이 오면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점점점 많아진다, 줄어든다, 많아진다. 한 번 딱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에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성전 가지 않고 많아지기 시작한다네. 그러다 또 어디로 갑니까? 영상 예배마저도 빠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영상 예배 빠뜨리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에게 무너지는 그러한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것마저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늘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도전은 쉼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그래서 사단 마귀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집요하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 자리를 가고 싶고 기도 자리를 가고 싶은데 사단마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생겨. 갑자기 오랜만에 미국에서 누구 친구가 왔고 누구야? 라고 나 여기 왔는데 만날 수 있니? 지금 난 며칠 날 출국해야 되는데 거기 가야 돼. 이 예배 자리 가야 돼. 이 친구 만나야 돼.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올려고 기도 자리로 올려가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시몬이 올라온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나가지 못할 이유들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들을 수없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돌파를 하면 계속 물러가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밀면 계속 밀고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이 있어서 바로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이런 사단이 우리가 오면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전쟁이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니야. 가야 돼. 일어서서 가야 돼. 힘들지? 그래도 일어서 가야 돼. 사단 마귀는 아니야. 너 이리 가면 너 진짜 입원한다.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성령은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당탕탕탕탕 막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마음이 그래서 전쟁터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시기 질투, 미움과 분노, 근심과 걱정, 불안함, 또 실망과 절망, 쓸데없는 기대기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비교 속에서 교만했다가 위축됐다가 자기 연민, 그래서 막 한없이 스스로 막 슬퍼지고 막 외로워지고 막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해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이것들이 자리하는데 누가 이 생각을 집어넣는다?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빛이신 주님이 아니라 어둠의 영인 사단마귀가 이것들을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데 막 미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막 연민이 생기고 자기 연민이 생겨서 막 서러워지고 막 이러한 내 마음에 이 어둡고 우울한 칙칙한 것들이 막 내 마음을 막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까? 어떻게? 나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 나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거 못 당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나 못난 나 이 자아를 부추겨 가지고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아멘.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어떠한다라고 말합니까? 죽는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싸우려는 사단 마귀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싸우려 하는 사단 마귀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자,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자, 보시고 하시고 애울 수 있는 사람은 애워서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뭐냐면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산다.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 이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의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네? 믿음 안에서. 즉 다시 말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어디 안에서 살아가지는 삶이냐? 세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아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에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삶은 의식하는 삶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아멘. 놓치면 안 돼. 의식하지 못하면 안 돼. 즉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의식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2025년 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걸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내가 없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되어 내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내 마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다 우리가 동의가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그래, 그렇지. 내 마음에 주님이 탁 주인으로 탁 앉아 계셔가지고 그냥 주님이 탁 주관하시면 그래 사단 들을 수가 없지. 여기까지 딱 끝나.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여기서 그래서 앉아서 아멘 참 말씀 은혜스럽다. 그렇지 주님의 주인 되면 그렇지 이렇게 살지. 그럼 은혜 받다고 끝나버려. 근데 삶은 똑같아. 그 일을 10년 20년 다 했는데 변화가 없어. 삶은 똑같아. 늘 은혜를 받는데 감동스러워. 그런데 삶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판판이 무너지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 그런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 살지를 못해. 판판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문제는 항상 가장 치열하게 심각한 문제가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신앙의 보람이 있고 신앙의 기쁨이 있고 믿음의 희열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좋다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계시면 다 이겨버리지. 그러고 끝날까?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게 있어요. 뭘 실천할? 여러분 믿음은 많은 부분이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말씀이 이런다고 하면 그대로 살아 계속 훈련하는 거. 될 때까지. 여러분 운동선수 코치가 야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딱 듣고는 착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안 되는데 야 다시 한번 해봐. 다시 그러면서 나중에 와 된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말씀을 그 은혜로 될 수도 있어요. 은혜로. 그러나 많은 부분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막 불편함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렇게 답답하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할 때 여러분들 그때 스스로에게 주님 어디 계시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어디 계시니?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할 때 한숨만 쉬지 말고 주님 어디 계시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안 계실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불편한 순간에 주님 어디 계시니? 질문하시라.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라. 주님이 안 계실 거라. 주님을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마음 주님을 모셔와야 돼.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막 끓어오르면 그 순간 그 상대를 보지 말고 저거 그냥 이러지 말고 그 순간 막 속에서 막 무엇이 끓어오르면 그 순간에 스스로를 향해서 주님 어디 계시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내 속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야 주님 어디 있는가 좀 봐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디 계시니? 내 속,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 주님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모셔서 주님이 주인 된 자리에 앉게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모든 것들 불안하고 걱정 막 초조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면 내 마음속에 막 근심 걱정 불안 막 초조가 막 밀려오면 그냥 문제를 안고 하라고 막 절절매지 말고 내 마음에 막 불안 걱정 염려가 막 밀려올 때 주님 어디 계시니 질문하시라. 스스로에게 주님 어디 계시냐. 주님이 안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모시라. 주님의 주인 된 자리로 모시라.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훈련을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어디 계시니 나한테 딱 물으면요 그 순간에 사단들이 막 쫓겨가는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 달라져요 마음이. 주님 어디 계시니 주님을 내가 찾는 순간 주님 어디 계시니 내가 주님을 찾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일상의 삶에서 주님 어디 계시니 하루에도 수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수없이. 그냥 멍하니 TV 보다가도 주님 어디 계시니 이런 문제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낭비하고 있을 때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을 때 나 도대체 뭐하고 있니? 주님 어디 계시니? 라고 다시 주님 오시게. 그럼 정신이 나요. 주님 뭐하고 있지? 정신이 나. 시간 낭비하고 있다가도. 여러분 항상 하루에 수없이 스스로 주님 어디 계시니? 주님 어디 계시니? 자꾸 물어요. 물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자리, 우리 마음에 항상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주님 어디 계시니?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의식하는 훈련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러나 계속 훈련해야 돼. 그러면 우리들에 있어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25년 바로 이 새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앉아 계시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자꾸 내가 훈련 주님 어디 계시니 탁 묻고 또 스스로에게 묻고 해서 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오늘 이래가 저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라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한 해를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1번 시작. 삶에서 시간 낭비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2번 시작.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3번 시작.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2025년 새해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이제 그 마음을 지키는 길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아 이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